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상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도 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굳세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영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백성 찬송 드리
정시 교독은 1번 시편 1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 같이 하십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편 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351장 찬송 드립니다. 믿는 사람 되게 될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바라봅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권세 찬송을 우리 이름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하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크고 작은 결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 모든 노력과 결실들이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늘 죄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삶이 정결하고 진실해져서 주님의 향기를 내며 세상의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늘 기억하며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와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상황과 현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나날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이 혼란과 갈등 속에서 저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시옵고 서로 이해하며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담대한 믿음과 성실한 사명을 잘 전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게 인도하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과 섬기는 재직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걸음과 손길 위에 축복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의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 말씀부터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드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감기 독감이 유행이어서 아주 많은 분들이 감기로 인해서 너무 많이 고통을 받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상경이 아빠 또 이렇게 어머님 모시고 또 장례 잘 모시고 또 이렇게 오늘 예배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은 사랑하는 귀한 부모님이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 장례를 모셔보니까 가장 큰 위로는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으셨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가장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떤 것을 통해서도 위로가 되지 않는데 부모님께서 영혼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상경이 아빠도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하셔서 많이 마음의 상심이 크실 텐데 주님 안에서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어머님이 구원받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 가셨으니까 이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떡을 다 섬겨 주셨어요. 오늘 받은 떡은 우리 상경이 근에서 이렇게 아빠 엄마가 전사님께서 섬겨 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프랑스의 조각가였던 그 앙투안 루이 바리라는 분이 믿음을 갖는 것,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것은 곧 날개를 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을 갖는 것, 그러니까 믿음만큼 좋은 게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우리가 영혼의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큰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늘을 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나누는 꿈을 꿨던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비행기가 이렇게 발명이 되고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혼이 구원받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약해 보이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조각가였던 앙투안 루이 바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곧 날개를 다는 것이다. 날개를 가진 사람이다. 성경은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장.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들을 믿음의 삶을 살았던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11장 1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실제가 된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실제가 된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 그런 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그래서 이런 믿음에는 우리가 거짓 믿음, 참 믿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거짓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게 성경적인지 않은 믿음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념이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신념. 여러분 신념을 더하면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념은 인간의 이성, 이 합리성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인간이 만든 이론의 근거를 두고 있어.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 그리고 이 세상 믿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이나 신념이 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이 만드는 믿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인간도 신념과 확신을 가지면 대단한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다라고 하지만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결과가 무서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한 4년 동안 있었죠. 이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과 가정이 고통을 받고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까? 정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아니면 야망 때문에 아니면 자신들의 신념이나 확신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과 그런 파괴를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짓 믿음, 참 믿음을 구별해야 되는 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참 믿음, 참된 믿음은 뭐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이 우리가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여러분 새기고 가셔야 돼요. 난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럼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은 이거는 인간의 믿음, 인간적인 믿음이고 세상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날개를 다는 그런 비상한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 믿었던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고 또 모세가 믿고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이 바로 영적 믿음이라고 해야 하고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된 믿음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 세상적인 믿음, 거짓된 믿음을 분명히 우리가 오늘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초월자이세요. 초월자를 믿는 믿음이 바로 초자연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 믿음을 갈망하면서도 자꾸 믿음을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떤 그렇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어떤 이론이나 아니면 한계를 가지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쩌 하다가 세상이 만들어졌다.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지 못합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기 전까지는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면 성경이 믿어져요. 그리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사해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천국이 믿어집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믿음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선물로 받을 수 있느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시작.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물론 단번에 예수님 영접한다 해서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차츰차츰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시작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기 믿음의 주요 그렇잖아요. 주. 이 주라는 말씀은 믿음의 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정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이렇게 써 있지만 다른 성경의 번역본들을 보면은 이 말씀이 또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쉬운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지라 이렇게 이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표준세 번역에 보면은 믿음의 창시자이시오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셔요. 믿음의 시작이세요. 믿음의 근원이셔요. 믿음의 창시자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했어요. 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하나님처럼 믿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또 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믿어지는 거지. 성경도 믿어지고 하나님도 믿어지고 우리가 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죽지만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영접해야 된다. 이게 가능하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나는 안 믿어진다고 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성경이 안 믿어진다. 근데 여러분, 시작은 뭐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가 영접해야 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영접하는 시간이 있어야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성경도 믿어지고 하나님도 믿어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해 보세요. 이게 보니까 믿음으로, 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는,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드리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성경 말씀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참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갔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 것,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워주신 겁니다. 지금 창세기 12장 4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는 겁니다. 환경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그들은 죽은 몸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요, 그들의 몸에서 아이를 낳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100세입니다. 그리고 부인 사라는 90살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생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경수가 다 끊어진 거예요.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불가능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속을 하셨는데 무슨 약속이냐?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한.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환경을 믿은 게 아니라 무엇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00세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들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19절부터 계속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100세가 되어서 이미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도저히 환경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믿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약속을 믿는 게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는 100세가 아이를 낳는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장로님 연로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 계속 나오셔서 예배 드리잖아요. 요번에 91살이시죠 장로님. 92살이에요. 근데 100살 되려면 8년 더 기다려야 됩니다. 8년 후에 조영배 장로님에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은 웃을 거예요. 아이 내 아내 박수영 권사가 몇 살인데 아이를 낳아요. 목사님 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요. 100세에 약속에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을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100세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그 약속대로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병든 자가 병이 고쳐집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됩니다. 연약한 자가 강해집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의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이를 초월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요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 하나님이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빛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해서 능력 있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말에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해 보세요. 이게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들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대로 될 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대로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래서 올해 카렌다에 보면은 말씀이 바라하게 있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선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외웠죠. 만군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내가 반드시 내 그대로 된다. 내가 생각을 반대로 되고 내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맹세까지 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반드시 가족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그의 믿음을 계속 키워주세요. 자꾸 성장시켜주세요. 그런데 방법은 하면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기 전에도 먼저 바라보게 하셨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기 전에도 먼저 뭐라 해요? 바라보게 하셨어요. 먼저 바라보라.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바라보라.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면 이 약속한 말씀을 잡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질 걸 믿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림을 그리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은 그냥 현실을 무시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거기에서 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바랐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뒤로 물러서거나 낙심하는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38절 39절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줘요. 여기 보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의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을 뒤로 물러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갈 때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뭐냐면은 오래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아브라함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결국 참고 견디고 버티고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었을 때 열매 맺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인내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룹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합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조영근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허락하셔서 저들이 인생이 비상하게 도와주시고 또 날개를 다는 기적 같은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되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또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 삶의 기도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한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있는 바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인내해서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드려싸우며 주님께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귀한 성도들의 삶이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기도 제목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혹여나 물질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하여 장례를 모신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귀한 가정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하여 천국 가셨사매 주님 안에서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또 귀한 것을 섬기시는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머리세남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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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